오늘은 제38과 월드 크리스천 대기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시편 67편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차이는 글자 하나인데 이것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내 삶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마 직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교재를 보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눠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찬양 집회나 축복 성회는 참석하지만 선교와 봉사 모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기도는 그저 본인의 필요, 축복,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나 우선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조금은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열을 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차원이 틀린 또 하나의 종류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설레임을 가지고 흥분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기쁨과 자신감과 열정을 남에게 전념시키고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교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이 역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지구촌에서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난 성품으로 인해서 늘 헤매듯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극복한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언행을 모두 닮아갑니다. 주님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자신의 모든 삶도 주님에게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각오까지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과 함께 너무나도 초라했던 우리의 옛 삶, 옛 생활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늘 감격하고 또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과의 내용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를 조금 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려놓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의 틀을 더 넓게 확장하고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핑계들은 이제 다 버려버리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뭔가 대단한 일을 당장 어떤 구상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의식, 그리고 영적인 안목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본질적으로 좀 바꾸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법,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는 법, 생각하는 법이죠. 이 사고하는 법부터 바꾸는 내용으로 다룹니다. 먼저 1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성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을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득적 본능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죠. 모든 사고의 틀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성물을 준비를 한다면서도 인형을 준비해요. 생각의 틀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져 있는 거죠.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또 남을 배려할 줄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미성숙한 상태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숙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잠잠히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타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라. 만남의 중간에도 그것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만남의 중간에도 그것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라. 타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대화의 초점이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생각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들을 가만히 봤을 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선교를 떠나고 민족을 구원시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죠. 지금의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까?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복음 하나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다가 그 즉시로 순교해버린 토마스 선교사. 그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양화진 묘역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석들이 질비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 어떤 선교사 부인의 무덤, 명대로 살지 못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질비합니다. 대부분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희생을 치렀을까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의 생명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들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낳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죽어가던 이 민족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이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에 대해서 이 빚진 감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곳에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산모의 진통의 희생 없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 사고,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 수고, 그 하나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며 향기를 토해낼 때 그 자리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성숙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의 틀을 더 넓게 확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공동체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함께 동화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미나인과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에서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교회사에 보면 흑인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미 벌써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이 모든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섬기는 포용력이 넓어진 그런 열린 마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의 폭을 넓힐 것이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협하게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문화를 가진 소위 외부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흡수할 줄 알고 동화할 줄 아는 그런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를 읽을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혈통이다. 내 집만 바라보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한 마음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 실제로 세계를 품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좁음 때문이다. 각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든 열방까지 뻗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재를 계속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들이 속한 사회, 예루살렘, 그들의 나라, 유대 나라, 다른 문화, 사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의 포용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 땅끝까지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 땅끝까지로 향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이죠. 이 네 그룹에 대한 각각의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목표를 세우라. 이를 통한 마음을 넓히고 비전을 크게 하며 믿음을 키우고 열정을 뜨겁게 하면 전혀 새로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지경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어디까지 지금 뻗어져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온 유대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안목이 그렇게 뻗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점점 넓히시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지역사회, 예루살렘과 같은 이 강동구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역, 그 다음은 아시아, 그 다음은 땅끝까지 열방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강동구를 다 복음화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땅끝을 향하여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동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야로 영적인 지경을 땅끝까지 뻗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 영원의 관점이 없으면 이 땅의 시간을 무익한 것에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비중을 두지 않게 되고 급한 것과 궁극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급한 것과 궁극적인 것. 다시 말하면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고 그 비중을 따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어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급한 것, 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혼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급한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신자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비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영원에 대한 눈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이들을 건져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시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래야 이 지구상의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부유한 모습만 바라보며 산다면 지구 곳곳에 지금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은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탁구 선수 양영자 씨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981년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스포츠의 업적을 이루었죠. 중국의 선수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선수를 이긴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영자 씨가 이제 중국 선수도 이기고 또 북한도 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화 씨와 함께 탁구의 여왕으로 불렸던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9년에 돌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서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간증하는 간증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사야 6장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으로 울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눈 가운데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눈에는 울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늘 기쁨의 얼굴이셨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날따라는 그렇게 울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찾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울지 않을 수 없구나.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려 하질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느냐. 얘야, 네가 대신 가질 수 없겠니? 얘야, 네가 대신 가질 수 없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앞날이 창창했던 모든 탁구 선수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돌연 선교사로 지망을 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몽골로 떠납니다. 몽골, 탁구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로 갔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꽉 막힌 나라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자청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라는 시야에 머물러져 있으면 국가대표 코치로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이 땅에서 유병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앞날이 그 창창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양영자 씨의 마음에 영원을 향한, 영원에 대한 시야가 있으니까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20년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금방 지나갔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애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저 집 한 채 마련해놓고 그저 겨우 살아갔던 인생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행진의 마무리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좀 뜨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흐르는 삶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눈이 뜨여져 있어야 돼요. 그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그저 분주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영혼에 대한 세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뜨여져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재물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들이 될 거예요.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보물들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완전히 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눈이 그저 좁혀져 있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저 천국까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음이 굉장히 대범해질 겁니다. 좁게 살아가지 않아요.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그마한 것에 그것을 얻으려고 아웅당하지를 않을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번, 핑계는 이제 버려라. 언어 장벽, 물질 빈곤, 많은 나이, 건강치 못한 몸 등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었던 핑계들을 버려라. 내가 주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진하는 자에게 요단강이 열린다. 핑계를 버리고 쟁기를 잡으라.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말밖에 모른다, 한국 말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시대는 한국말이 필요한, 한국어가 필요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어 강습소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열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K-팝의 영향인 것 같아요. K-문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타민족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열정과 그 뜨거운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이 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들, 모든 것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도 다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독특한 곳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는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선교 활동 영역에서 각 나이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선교적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어요.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70대, 80대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종의 프로젝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만 들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전진하는 자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말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역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버리고 쟁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라. 역사는 역사를 품을 수 있는 자에게 맡겨진다.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의 지경을 넓히라. 이제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월드 크리스찬이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지금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이 지역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이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그 타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늘 나 자신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한정 내에 틀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골방에 있지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은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이 땅에서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로까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선교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교사라는 그런 직책이 어느 누군가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도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갈망하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 내가 세속적인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신명나게 멋스럽게 살다가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면전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